그러니까 이제 지금 오늘부터는 이제 그 성경 본문을 조금 더 깊이 있게 들어가는데, 그 성경의 그 내용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그 동영상을 보시거나 그 성경책을 읽으시면 되고, 그 핵심적인 해석의 그 방법론 내지는 그 깊은 속뜻 중심으로 말씀을 드린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그 나눔을 할 때 더 자세히 이렇게 하는 걸로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창조에는 하나님께서 창조의 목적이 있다. 이 기독교에서 믿는 그 하나님은 그 창조의 목적이 있다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 목적이 어떤 목적이냐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그 중요한데, 그 목적을 먼저 자세히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성경 전체에 해당되는 목적이에요. 이 목적을 잃어버리지 않아야만이 우리가 살아가는데 깨어 있을 수가 있어요. 너희들이 항상 깨어 있으라, 이런 말씀하셨는데, 그 목적을 잃어버리지 않고 그 목적에 맞춰서 이 자기 인생의 코스를 이렇게 조율해 나가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그것이 이제 인생의 길을 잃어버리지 않는 것이죠. 그 목적이 뭐냐라고 하는 걸 한마디로 얘기하면 하나님의 영원한 집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집. 그러니까 하나님이 창조를 하신 근본적인 이유는 하나님의 거처를 원하신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거처. 특별히 성경에서 창조라고 하는 것은 우주의 창조도 해당이 되지만, 특별히 존재 여정의 관점에서 봤을 때는 이 사람의 창조입니다. 사람다운 사람이라는 게 뭐냐? 한마디로 얘기하면 하나님이 거처하실 수 있는 그 집이 돼야 된다는 거죠. 그게 성경 전체의 개념 중에서 가장 중요한 개념이에요. 목적입니다. 이 하나님의 집이 되고 거처가 된다는 그 순서를 제가 말씀을 드리면 이렇게 됩니다. 첫째, 그 집의 재료를 모읍니다. 재료의 모음인데, 이것은 베드로가 그물로 고기를 잡는 걸로 비유가 될 수가 있습니다. 재료를 집을 지으려면 재료가 있어야 되죠. 그 다음에 재료를 모은다면 건축을 합니다. 바울이 이 건축에 대해서 많이 얘기를 했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이 건축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재건축 또는 리모델링 또는 그 수리하는 과정을 거쳐서 마지막에 최종적으로 새 하늘 새 땅, 새 예루살렘, 이것이 최종 완성에 대한 그림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성경 전체로 보면 이런 단계를 거치고 있어요. 그러면 이제 저것을 개인에게 적용을 했을 때 어떻게 됐냐 하는 것을 오늘 깊이 있게 좀 나눔 시간에 나눌 건데, 로마서 8장 29절에 제가 이렇게 했습니다.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30절에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이 로마서 8장 29절은
이 우리를 부르신, 우리를 새로운 존재로, 새 존재로 창조하시는 그 목적을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이 개개인에 대한 부르심의 이유에 대해서 로마서 8장 29절에 얘기를 한 거고요. 성경 전체적으로 얘기하는 건 오늘 제가 말씀을 드린 겁니다. 이 하나님은 삼위일체의 하나님입니다. 삼위일체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은 쉽게 얘기하면 이렇게 돼 있어요. 이렇게 상상계, 상징계, 실제계 그거하고 똑같은데 아버지, 아들, 성령 이렇게 세 존재가 있는 건데 이 세 존재가 마음이 일치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 몸이 된다는 겁니다. 한 몸. 세 존재인데 한 몸이에요. 마치 이런 거랑 똑같은 거예요. 부부가 있는데 부부가 두 사람이 있는데 이게 한 몸이 된 거예요. 마음이 딱 일치가 돼가지고 가장 이상적인 그 존재 상태를 삼위일체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삼위일체라고 하는 거는 우리 인간 사회에서는 이런 삼위일체적인 존재 상태가 발견되기가 굉장히 어렵다고 하는 겁니다. 이게 이상적인, 아주 이상적인 상태죠. 근데 이 이상적인 상태가 삼위일체인데 이 이상적인 상태에 인간들이 새로 부르심받은 인간, 새로 창조된 인간들이 포함되는 거예요. 이 삼위일체 속에 포함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걸 상호 거주, 상호 침투라는 말을 씁니다. 상호 거주, 상호 침투라고 하는 거는 무슨 얘기냐? 조금 더 풀었으면은 심리학에서 나오는 얘기인데, 부부가 같이 살게 되면요, 닮는다고 하는 말이 있어요. 왜냐하면 나의 이 심리적인 요소가 상대방한테 전해지고 또 상대방의 심리적인 요소가 나한테 전해지기 때문에 그 상호작용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상담을 해도 마찬가지입니다. 상담을 하게 되면 그 상담사와 내담자 간에 상호작용이 발생을 하는 것입니다. 심리적으로나 영적으로. 그러한 그 상호작용이 완벽한 상호작용 속에 있는 존재를 삼위일체라는 단어로 그 고대의 신학자들이 표현을 한 것입니다. 완벽한 일치의 과제, 그 존재, 그 상태, 그것을 얘기한 건데 그 완벽한 그 상호작용의 존재 속에 이 인간들이 새로 창조되는 인간들이 그 포함된다고 하는 겁니다. 어떻게 해서 그렇게 됐냐? 먼저 예수가 그렇게 예수가 그런 존재가 견본으로 첫 번째 사례로 그런 존재가 된 거예요. 예수가 태초부터 있었지만 이 땅에 내려오셔서 인간으로서 이 첫 번째 맏아들이 되셨다는 거예요. 첫 번째 맏아들. 그리고 두 번째, 세 번째 쭉 이 아들들이 있겠죠. 이 아들들이 이 맏아들의 연합을 함으로써 이 집을 지어져 간다. 근데 이제 이것이 영적인 이야기이기 때문에 이 영적인 이야기가 어떻게 실제로 체험이 되느냐 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이 이론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렇죠? 실제로 체험이 돼야 되는 거예요. 구은영 선생님. 실제. 이 이론이 아니고, 자, 실제가 그러면 어떻게 체험이 되느냐 하는 거, 이제 하나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말이 어쨌든 이해는 됐죠? 됐죠? 실제가 체험이 중요하다는 얘기를 지금 이제
들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창세기의 핵심 질문이 뭐가 돼야 되냐면은 사람이 하나님이 필요로 하는 인격이 어떻게 창조되느냐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창세기라고 하는 겁니다. 물론 신약에 와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제자들, 후예들을 통해서 보여줬지만 구약에서 창세기는 아브라함, 이삭, 야곱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특히 야곱 같은 분을 통해서 어떻게 해서 이 야곱이 하나님의 나라에 적합한 인물로 변화돼 가는가. 이 야곱의 인생을 자세히 이 관찰을 하고 자기 자신에게 적용을 하게 되면은 굉장히 얻어지는 게 많고, 한편으로는 또 희망을 가질 수가 있어요. 야곱과 같은 놈도 하나님한테 부르심을 받았구나. 이렇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다루심의 과정, 하나님이 다루시는 과정을 통해서 야곱이 불필요한 그 인간성, 잘못된 인간성이 다 제거가 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축 재료로서 딱 됐을 때 야곱의 이름이 이스라엘로 바뀌는 거죠. 그런 것처럼 우리들도 이 하나님의 목적에 적합한 인물이 되느냐, 이것이 인생에 굉장히 중요한 것이라고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거라니까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인생 여정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존재 여정. 그러니까 이 존재 여정이 왜 어렵냐? 왜 인간적인 노력으로 안 되느냐? 그런 것을 깊이 있게 공부하고 하나님께 의존하고 기도해야 되는 이유가 발견돼야 되는 거예요. 이게 왜 인간의 노력으로는 안 되느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먼 여행은 머리에서 가슴까지의 여행이고, 그 다음에서 가슴에서 발까지의 여행이 가장 어렵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이게 이제 존재 여정을 얘기하는 겁니다. 지금 저희는 이 성경을 존재 여정, 존재적 여정, 그 관점에서 성경을 본다고 하는 사실을, 그 관점을 항상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그 성경, 어저께도 제가 어떤 분한테 전화를 받았는데 저하고 만나자고 그러는 거예요. 그분 집이 부천인가 그런 것 같은데, 그 왜 만나자고 그러냐 그랬더니 지금 이 지구의 종말이 몇 년 안 남았다는 거야. 그래서 당신은 성경 공부를 도대체 어떻게 했길래 그거를 여태까지 믿고 있느냐 그랬더니 나한테 막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가 중국에서 배웠대. 중국에서 그 워치만인가 뭐 이런 사람들한테서 배운 것 같아요. 내가 보니까 지방교회 이런 데서 배운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만나는 거는 내가 싫고, 그 만나면 괜히 갈등 생기니까 그냥 가끔 뭐 통화하는 건 괜찮습니다. 당신 그 무료 무한 통화하면은 나한테 전화하는 거 내가 받을 테니까 전화하시오. 그랬더니 전화를 하겠다는 거예요. 그만큼 성경을 어느 관점으로 읽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성경에 분명히 그 휴고 얘기가 나와요. 근데 그 휴고 얘기를 존재 여정 관점으로 읽으면 전혀 다르게 해석이 됩니다. 그 그냥 있는 그대로 읽으면은 예수님이 구름 타고 공중에서 임하시고 믿는 자들은 그 공중으로 올라간다는 거예요. 그 글자 그대로 하면 그렇게 돼요. 근데 그 존재 여정 관점에서 읽으면 전혀 다르게 이해가 된다는 겁니다. 저는 여태까지 성경을 읽는 관점을 사실 거의 다 제가 습득을 했다고 보시면 돼요.
뭐 민중적인 방법, 아시아적인 방법, 아시아 신학적인 방법 해가지고 한 11가지 그 방법 이외에도 다른 그 거기 안 나온 방법까지 내가 총동원 조사해서 사실은 그 관점을 조사를 했는데 가장 그래도 제 마음에 와닿고 현실성이 있고 교회를 안 다니는 사람한테도 설득력 있게 설명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면은 이 존재 여정 관점에서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의 창조. 존재 여정이라는 건 사람의 창조라는 얘기야. 사람의 창조든지 교회의 창조든지. 그러니까 교회는 사람의 모임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관점에서 최종적인 목적이 뭐냐? 하나님의 집이 된다는 거예요. 또 하나님은 우리의 집이 되는 거예요. 그 상호작용, 상호 거주 관계죠. 그렇게 보시면 된다는 겁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왜 그러면은 이 하나님의 집을 갖다가 지어져 가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을 이제 오늘 개인적으로 적용을 하면서 여러분이 조금 깊이 있게 나눔을 해 주셔야 됩니다. 자, 우리 인간의 존재는 이렇게 돼 있어요. 영과 혼과 육으로 돼 있습니다. 이렇게 크게 이렇게 보통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이게 하나님의 집으로 지었다. 하나님의 거처가 된다. 하나님의 거처가 된다는 말을 이 창세기 그 전체에 또는 그 1, 2, 3절 특히 1장과 2장을 자세히 읽어봤을 때 떠오르는 단어가 뭐냐면요. 이 창조의 질서라고 하는 거예요. 이 하나님이 거하실 수 있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안식할 수 있는 7째 날, 이 안식을 할 수 있는 이 날의 상태에 해당하는 존재 상태가 뭐냐? 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성경에서 이 날이라고 하는 거 있죠. 데이, 날들,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상태라고 그랬습니다. 존재 상태. 존재 상태가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넷째 날, 다섯째, 여섯째, 일곱째, 여덟째 이렇게 존재 상태가 달라지는 것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존재 상태가 6째 날에 사람이 됐고 7째 날에 안식을 했어요. 안식을. 이 6째 날은 1장에 나오는 거고 이 7째 날의 창조의 모습은 2장에 나오는 것입니다. 1장에서는 이 빛이 먼저 창조되고 마지막에 사람이 6째 날에 창조가 되는 걸로 나오죠. 근데 2장에서는 어떻게 나오죠? 사람이 먼저 창조가 돼 있고 쭉 동산, 나중에 뭐 이렇게 털도 나고 뭐 이러면서 동산이 있고 이렇게 거꾸로 창조가 됩니다. 이 사람이 먼저 있어요. 2장하고 1장하고 그러니까 창조의 내용이 다르다고 누구라도 다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게 존재론적 차원에서 존재 여정의 차원에서 이 의미가 뭐냐? 이 2장은 6번째 사람의 상태에서 이 7번째 상태로 변화되는 그 과정을 2장에다가 묘사를 하고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7째 날이 돼야만이 비로소 하나님이 거주할 수 있는, 하나님이 안식할 수 있는 인간의 존재 상태가 되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 됩니다. 그럼 뭐가 근본적으로 차이가 있는 거냐? 뭐가? 6번째의 인간과 이 6번째 날의 인간과 7번째 날의 인간의 근본적인 차이가 무엇이 다른 거냐? 라고 하는 거를 이제 알아야 되겠죠.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이라고 하는 것은 똑같습니다.
이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이라는 것은 똑같은데 무엇이 다르냐? 자, 보십시오. 이거에서 다릅니다. 영과 혼과 육이 있는데 이 몸이 이 영의 완전한 순응을 하는 수준에 있지를 못하고 여전히 저항을 하는 수준에 있어요. 저항. 이게 6번째 상태예요. 이 사람은 사람인데 이 영이 영과 육이 쉽게 얘기해서 하나가 겉으로는 됐는데 이 속성, 육의 속성이 저항하는 속성이 남아있다 이 말이에요. 그것이 6번째 지어진 하나님의 형상의 상태고 7번째 날에 가서 비로소 이 겉사람도 속사람의 뜻에 순응하는 존재가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창세기에서 나오는 1장과 2절의 말씀은요, 어떻게 보면 성경 전체의 설계도에 해당이 되는 말씀입니다. 설계도. 내가 이렇게 창조를 하겠다. 인간은 이렇게 창조해서 나의 거처로 삼겠다라고 하는 설계도를 1, 2장에 하나님께서 밝혀놓으시고 그 설계대로 요한계시록까지 쭉 이루어 가시는 과정을 설명하고 계시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은 오늘날에 한 사람 한 사람한테 이제 적용해 봤을 때 과연 나의 일상은 영이 주도하고 있느냐, 혼이 주도하고 있느냐, 몸이 주도하고 있느냐, 이것을 이제 점검을 해 보시고 자기 삶에서 영이 주도하고 있는 것 같지가 않다 하면은 그 영이 주도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는 것을 삶의 과제로 삼으라고 하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가 오늘 전달이 되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